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이제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 그래서 영어 제목을 보면은 Books of Kings라고 그랬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통일 왕국이 분열되죠.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고 남북조, 남북으로 두 나라가 이제 각기 활약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19명,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 39명의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서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들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군이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세속적인 권력으로 나라를 통치한 공식적인 지도자라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제야의 지도자다, 이렇게 또 일컬을 수 있습니다. 남북조 전반기를 대표하는 그 선지자가 유명한 엘리사, 사제지간이죠.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제자인데, 우리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 엘리사가 남북조 전반기의 그 선지자이고, 후반기에 가면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걸출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 오늘은 이 세례와 좀 연결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특별히 그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하는 그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했죠.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군사적인 우위를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람이 더 강력한 그런 나라였는데, 이 아람의 군권을 쥐고 있는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참 신임을 하고 또 권력자입니다. 큰 권력을 가진 권세자인데, 그러나 문제는 나아만이 나병을 앓고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한센시 병일 수도 있겠고, 혹은 피부병인데 좀 심각한 피부병으로서 뭐 어찌됐든 두 가지 다 불치병으로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는 심각한 병을 이 나아만이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방으로 치료의 방법을 찾았겠죠. 권세가 있으니까 각양 방법을 동원해서 그 치료 방법을 찾던 중에 마침 그의 집에 있는 한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데 중요한 치료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선지자는 엘리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당시에 이 엘리사의 이름이 아주 널리 알려져 있고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던 그런 시기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길을 떠나갑니다.
여종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은, 질문은 던질 수 있지만은 그만큼 지금 나아만이 절실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풀어서 알아봤겠죠.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 행렬이 대단해요.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많은 부하들이 마치 환자가 아니라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는, 엘리사는 밖에 나와 보지도 않죠. 얼굴을 보지도 않고 그 사환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말을 전달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어찌 보면은 이게 엘리사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답을 들은 것이죠. 얼굴은 보지는 못했지만. 자, 그러나 엘리사의 이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너무 화가 났어요. 1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 11절 말씀에 우리가 참 눈에 띄는 표현이 이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자기가 가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허겁지겁 뛰어나와서 자기를 환영을 하고 예우를 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의료적인 행위, 특별한, 이 표현이 그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이것은 뭐 어찌 보면은 의사라기보다는, 치료 행위라기보다는 일종의 주술적인 치료죠. 그러니까 그 나아만이 볼 때는 그 엘리사를 일종의 무당으로 본 거예요. 평범한 그런 의사가 아니라 이런 주술적 치료를 하는 어떤 무당으로 생각을 하고서 거기에 걸맞는 어떤 좀 특별한 치료 행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이제 이 나아만이 놀랐겠죠. 자, 이 나아만이 화가 난 이유는 첫째로는 엘리사의 무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례한 그런 태도 때문에 화가 났고, 또 한 가지는 이 처방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아니, 요단강에 들어가서 내 나병이 나을 정도면은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지 여기까지 왔겠느냐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아만의 생각에, 내 생각에는 하고, 근데 이러한 나아만의 생각은 두 가지 오류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환자가 의사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전문가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장로님이 또 한 분 오시면 장로님 생각에는 이렇게 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모든 생각들보다 가장 전문가 생각은 누구예요?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제 그분은 다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그림이 어떻게 완공되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앞에서는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나아만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자비를 구하는 자가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의 권위, 내가 군대 장관이고 권세 있는 자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권위 있는 이들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나아만이 그 첫 번째 오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나아만은 엘리사의 처방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처방,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하는 이 이야기는, 이 핵심은 요단 강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약수처럼 그 물을 바르면은 피부병이 싹 낫는 이런 게 아니죠. 가끔 우리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시는 목사님들이 돌아오실 때 들고 오는 게 있어요. 통에다가 요단 강물을 담아가지고. 근데 그게 통과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요단 강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세례 받을 때 그 물을 쓰면은 훨씬 효험이.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물은 그 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물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 주술적인 생각이다.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생수 마시면은 뭐가 이렇게 병이 난다든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술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엘리사가 제시한 처방은 뭐냐 하면은,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잖아요. 환자의 겸손한 자세가 아니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마치 어떤 권위적인 정복자의 모습으로 와서 한번 고쳐봐라, 하나님 앞에 고쳐봐라. 이것은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엘리사의 처방의 핵심인데, 이 나아만이 알지 못한 것이죠. 자, 이처럼 나아만이 병을 고치는 데서 가장 큰 장애가 됐던 것이 바로 뭐냐? 내 생각에,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시점에 가장 그것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아닌데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본질적인 의미가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잔뜩 화가 난 나아만은 이제 돌아가려고 그래서, 나 집에 간다 하고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나아만을 옆에 수행원들이 붙잡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이제 공경하는 표현이겠죠. 나아만에 대한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지혜로운 말이죠. 아니, 병을,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이런 심각한 병이 고침을 받는다면은 뭔들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무엇이라도 할 텐데 하물며 가서 이렇게 7번 물에 담그는 거, 그것도 못합니까? 아주 참 지혜롭죠. 저도 자라날 때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수아나,
몸 좀 씻어라, 목욕 좀 해라. 그러면 아유 싫어요 하고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뭐 죽으라 그랬냐, 어떻게 하라 그랬냐, 몸도 못 씻냐 그러고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수행원들 얘기가 그거예요. 뭐 심각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못 하겠느냐 하고서 아주 지혜로운 참모들이 그 이야기를, 조언을 했습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참 헛똑똑이다. 왜냐하면은 너무 쉽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도 뭐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은 세상의 일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사실 세상은 단순할 때가 많아. 특히 믿음의 영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단순해요. 여기서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요단강에 7번, 그게 뭐 혹시 7을 못 세아리면은 옆에서 누가 세주면 될 일이고, 물에 들어가서 씻는 거 전혀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내 생각에는 하고서 막 이런 것들을, 내 피셜을 이렇게 덧붙이다 보면은 간단한 게 자꾸 복잡해져.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내용이 어려워서 복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단순한 것이지만은 그 말씀대로 하면은 그 성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어려워서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인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게 문제죠. 자,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제 생각을 달리해서 요단강물에 들어갔더니 결과가 14절 말씀이에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여러분, 나병 환자, 그런 피부병 환자가 이 살이 아주 깨끗하게 회복이 됐는데, 자, 이 14절 말씀에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어찌 보면 11절에 나오는 내 생각에는 하는 이 표현하고 아주 그 대조가 되는 표현인데, 14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병이, 이런 불치병이 치유되게 된 이 기적이 일어난 그 뭡니까? 힘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요단강 물에 7번. 참 우리는 너무 좀 그런 것들에 자꾸 믿음이 분산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7에 집중을 해가지고 6번도 안 되고 꼭 몇 번 들어가야 된다 그래요? 7번 들어가야 된다. 8번도 안 돼. 자꾸 어떤 이런 것들에 마음을 분산시키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아만이 질병을 치료받은 것은 하나님 말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래서 순종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세례는 오늘 죄를 씻는 예식이죠. 정확하게 세례는 뭐냐? 죄를 씻는 예식이다. 근데 우리는 물세례에 참여하면서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물이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깁니다. 피의 공로로 나의 죄, 나병보다 더 심각한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됐으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새롭게 또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습 또 세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거룩한 예식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식일 수 있습니다. 그냥 물일 수 있습니다. 또 세례를 베푸는 이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에 덧붙여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그런 죄, 나병보다 더 심각한 인생에 우리를 절망 가운데 사망으로 저주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갔던 이런 죄로부터 씻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 돼서 오직 주의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어지는 모든 그런 세례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